더위도 더위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습도, 습하면 뭐가 높아진다 그러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주 습하고 더운 것 때문에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불쾌지수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면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가을은 올 거야. 이제 벌써 8월인데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도 덥지, 습도도 높지, 거기다가 마음까지 불편하면 이건 살기가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짜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식을 했는지 인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벌써 3주째 평안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 수요일에 몰랐죠? 평안.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하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벨 평화상 있죠? 노벨 평화상. 노벨상에는 모두 6가지가 있어요.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의학, 생리학상, 그리고 문학상, 그리고 1969년도부터인가 새로 추가된 경제학상, 거기에 평화상, 이렇게 6가지가, 원래는 5가지였는데 69년도에 경제학상이 포함돼서 모두 6가지 노벨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벨상의 꽃, 그러면 무슨 상을 말하죠? 그 정도는 아셔야죠. 오늘 제가 답을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다. 뭐 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여러분 6가지 상 가운데 뭐가 제일 의미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제일 좋은 상일까요?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그래서 노벨상의 꽃 그러면 평화상을 꼽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노벨상과는 거리가 먼데 참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왜 노벨상 6가지 가운데 평화상을 노벨상의 꽃이라고 할까? 사실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노벨이라는 화학자가 죽으면서 자기 모든 유산을 스웨덴에 있는 아카데미에 기증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세계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라 해서 이 노벨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 가운데 노벨이 화학자였으니까 무슨 상이? 화학상이 노벨상의 꽃이 돼야 맞죠? 화학자인 노벨이 기증한 유산으로 제정한 상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노벨 화학상을 노벨상의 꽃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노벨 평화상이 노벨상의 꽃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자, 역시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평안해야 돼요. 맞아요. 평안해야 돼요. 무슨 경제학이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저쩌고 해도 뭐 의학 생리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도 뭐 화학이 물리학이 뭐 아무리 문학이 뭐 어쩌고 해도 내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에 기여를 해야? 세계 인류 평화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나 개인의 평화에 그 뭐 경제학이니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의학이니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해야 의미가 있지, 그것이 내 평화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평화상이 최고예요. 그래서 평화상이 꽃이 된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를 구태여 더 이야기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원이 뭐라고요? 지난번에는 뭐 단기 선교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염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유 덥네. 더워요 더워. 뭐예요?
평화라니까요. 평화. 제가 단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학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도 있고 또 물리학, 문학 뭐 등등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평화는 어때요?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몇 년 후에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넓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러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첫 번째 가치가 평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쑥 찌르면 돈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몇 번 더 물어보면 어때요? 결국은 평화예요. 건강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면 결국은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건강한데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도 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의욕을 못 느낀 거예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평화는 중요한 것이 성경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팔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팔복 가운데 하나죠. 팔복 가운데서 7번째 복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쩌면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뽑겠습니까? 뭘 뽑겠습니까?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이 8가지 복 가운데 어떤 복, 이 가운데 하나만 가지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복을 요구할 것인가, 어떤 복을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 하나를 정한다는 것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 이 8가지 모든 복이 귀한 것이고 또 이 8가지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순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귀한가,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녀들을 쭉 앉혀놓고 그에게 8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 8가지 복이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준 유언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자녀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이 집은 네 것이다. 성경은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이 집은 네 것이다. 두 번째,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에게는 너는 네 평생의 삶 동안에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했으니까 저 들에 있는 땅과 밭과 노는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내가 가진 모든 현금은 다 네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복,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7번째 아들에게는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앞에 이 집은 네 거다, 이 논밭은 네 거다, 너는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현금 돈은 다 네 것이다. 그때 그래 뭐 알겠습니다 하고 받다가 갑자기 7번째 가서 너는 대대에 걸쳐서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앞에 6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야? 우리는 뭐 그냥 뭐 집이나 받고 떨어지라는 말이야? 어떻게 왜 제 7째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겠죠.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집으로 만족해요. 그러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냥 그 돈 받은 걸 그걸로 좋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설령 만족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니 7째한테는 뭐야? 너는 영원토록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실 받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왠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무슨 왕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쨌다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셨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평안이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선포되어졌던 평화, 평강,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평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역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진정한 평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평화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진정으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돼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피스메이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그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저 영혼의 천국에 가는 자들.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해결됐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진정한 평안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죠. 우리가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그렇게 조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누린다면 육신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 그러죠? 제 가운데 뒹굴어도 뭐 이승이 좋다고 그러나요?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게 그게 복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소망이 얼마나 내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소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왜 우리도 물론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왜 그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화평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화평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그 화평이, 그 평화가 없는 것은 화평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화평을 사랑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화평하지 못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포옹하고 그리고 서로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화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바로 이 팔복 설교 뒤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나와서 주여 주여 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런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더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느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나와서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여기 나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한다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해봤습니다. 왜 서로 평안한 평화로운 그런 관계,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애 안 써보았겠습니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 줘야 말이죠. 항상 그게 문제죠. 항상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오히려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하지 않은만 못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런 노력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시도,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한두 서너 번 해보고 많은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 단기 선교 때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한두 서너 번,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몰라요. 그 속에는 한 번이란 말도 들어있고요, 두 번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세 번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네 번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한두 서너 번 해보고 우리말은 참 애매해요. 어쨌든 한두 서너 번, 네 번도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뭔가 맺힌 게 있다면, 매인 게 있다면 한두 서너 번, 적게는 한 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번까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두 서너 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또 그걸 또 계산해가지고 또 490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건 뭐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 풀어질 때까지 하면요, 풀어지고 안 풀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면 그냥 어떤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먼저 웃어줘 보세요. 그 사람이 같이 웃든 안 웃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히 와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포옹해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70번씩 7번, 70번씩 7번씩 70번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결과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반응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초월이라고 말해요. 초월. 그 정도 하면 다 초월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화평케 하기를 위해서 한두 서너 번, 적어도 한두 서너 번,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70번씩 7번, 아니 7번씩 70번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물리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490번 하면 아마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충분해. 그 안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아직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에요. 아까 노벨 평화상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사실 이룬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남북은 그대로고 이제 뭔가 좀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유는 어쨌든 여기에서도 다 찬반의 의견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북한에 대한 그의 생각과 방법이 시종여일했어요.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경선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당 당수로 또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것이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그때 한 번 했다. 2000년도였나요? 그때 한 번 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북한에 대한 입장과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한번 만나고 서로 포옹을 하고 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도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 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입니까? 70년도부터 그때까지 했다 그러면 적어도 30년, 뭐 한 40년, 그 일생 40년 동안 변함없는 대북 정책, 소위 그때는 햇볕 정책이라고 말했죠. 꼭 대통령이 돼서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일생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이 그 길을 갔어요. 그걸 높이 산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기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노력을, 한 가지 길로 40년 동안 애써 보셨어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단순히 한 번 손을 내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동안만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벌써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서요. 몇 년 사셨습니까? 40년? 정말 긴 시간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애써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이루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막 이런 일 생기면 이렇게 저런 일 생기면 저렇게 어쩔 때는 이것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무슨 일 하나 툭 터지면 그 일 그냥 정신없이 몇 달을 쫓아가 살다 보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이것은 꼭 평화라는 어떤 그 단어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것을 위해서 지난 40년, 50년 여러분의 생 동안 정말 일편단심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왔다면 내 속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 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으로 따지면 40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고 60년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바쁜 일들에 쫓아가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화평을 집어 던져버리는, 아니 집어 던지기까지는 안 했죠. 근데 그냥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지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화평은 무슨 화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 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런 때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라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미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을 텐데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고 들어야 되는, 성경 다른 곳의 표현을 빌리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가 아직도,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될 자가 아직도 죽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날씨가 더운데 오늘 더 설교를 더 길게 하면 안 돼. 더 더워지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마음 그대로 새겨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다. 남은 시간이라도 평화 최우선, 화평 최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이웃들 사이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모습으로든지 얼굴 표정으로라도 말 한마디로라도 손 한번 내밀고 손 한번 잡는 것으로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지금은 복 있는 자라는 게 도대체 뭐야? 부자가 된다는 거야? 건강하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 아, 이거구나. 삼복더위에도 막 땀은 줄줄 흐르는데 그래도 내 안에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그냥 흥얼거려져요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 그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와 다른 게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뭐야? 지금은 그 말이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하늘나라 시민의 삶이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말씀 마칠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그럴 사람이 따로 있지,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하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